우리가 주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가 주의 제자인 줄 알 것이고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이 또 변화될 것이라 믿고, 오늘도 변함없이 또 아가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다져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면서요, 사뭇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지난주까지 1장, 2장을 같이 나눴었는데 분위기가 3장부터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이 달라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피며 어떤 것이 좀 이상스럽게 느껴지는지, 좀 차이점인지 한번 읽으면서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아멘.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냐면요, 1, 2, 3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찾고 또 찾는 내용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렇게 찾을 이유가 없었는데 1, 2장까지 볼 때는 정말 깊고 깊은 사랑으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그리고 또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이제 서로가 사랑을 키워갔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찼던 그런 관계였던 것 같은데, 3장으로 넘으면서 뭔가 이렇게 결별이 되어진 것 같은, 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내용 장면이 그대로 연속되어지고 있습니다. 1, 2, 3절에 거쳐서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여인이 찾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찾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각 절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각 절마다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간절히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별되어져 있고 떨어져 있습니다. 뭔가 헤어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도 연애 시절을 거쳤던 적이 있으시죠? 결혼 생활 하시면서 연애 시절을 거쳤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잠시 결별되어졌던 적이 있었던 적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없으셨다면 그건 굉장히 로맨틱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이고요, 이렇게 사귀다 보면 또 이렇게 결별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잠시 동안이지만 또 때로는 아주 헤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잠시 동안 헤어지기도 하고. 자, 이럴 경우에 잠시 결별, 헤어짐, 이건 어떤 때 발생되어지는 것인가요? 마음이 잘 맞을 때인가요? 맞지 않을 때인가요? 맞지 않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언뜻 듭니다. 어쨌든 마음이 잘 맞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장까지 계속 잘 연결되어졌던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와 같이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4장에 있을까요? 2장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2장에 있을까요? 4장에 있을까요? 2장에 있겠죠. 그러니까 3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죠. 4장이라 그러면 헤어진 다음에 원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2장에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과의 결별과 하나님과의 헤어짐이 어째서 발생되어지는 것인지, 우리의 삶과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한번 되짚어서 돌아본다면 또 한번 우리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 주에 읽었던 내용이 내 사랑아, 내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게 2장에 들어가 있었는 내용인데, 그 내용과도 깊이 연관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에 또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2장의 전편의 저번 주에 마지막 장면부터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는데요, 1, 2,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자,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1절, 2장 1절 같이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인이 처음으로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여인의 외모라든가 그 여인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책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북돋워주는 그 말들을 통해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여인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이 여인이 자신을 꽃에 비유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전까지 이러지 않았는데 2장 1절로 들어서면서 자신을 꽃으로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꽃같이 피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자기 정체성 속에 사론의 수선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론 평야는요, 이스라엘 지도에서 중부 지역의 지중해 쪽에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그게 바로 사론 평야거든요. 그 사론 평야에는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고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데 그 중에 수선화 한 송이일 뿐이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골짜기 베카파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골짜기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저 골짜기들 속에, 그 수많은 골짜기들 속에, 수많은 꽃들 속에, 수많은 다양한 꽃들 속에 또 한 송이 백합화일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나는 특별한 것이 없다는 얘기고요, 나는 어디다 내놓을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꽃이라는 정체성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삶을 열어갈 때 우리도 특별한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고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고,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자랑할 것이 수없이 많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었을까? 우리는 죄 가운데 거했던 존재들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삶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고백도 이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로마서가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것, 내일도 똑같은 것을 또 묵상할 겁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아서 먼저 구원의 길에 들어서 있고 먼저 이렇게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오해와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여기에서 이 여인이 자신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무엇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백합화로 보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세상 속에, 가시밭 속에, 그리고 세상의 거칠고 황폐한 세상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 있는 한 송이 백합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걸 느끼고 있는 중이죠. 이 가시밭 같은 세상 속에서, 거칠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합화로 보아주시고 이 백합화가 세상 속에서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역사로 나아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백합화이지만, 아름다운 백합화이고 향기 나는 백합화이지만 강한 존재인가요? 약한 존재인가요? 우리가요, 누가 없으면 약한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너무도 약한 존재거든요. 그저 가시밭 속에서 들짐승이 한번 짓밟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냥 부러져 버리는 연약한 백합화일 뿐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피어나는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백합화이지만, 그렇지만 누구의 돌보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 여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비록 연약한 백합화이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백합화가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가시밭 같은 세상 속에서요, 거칠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직장이라든가 이런 곳 결코 평탄한 곳은 아니거든요. 정말 가시밭 같은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한 송이 백합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을 만날 때, 이분을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들어갈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입니다. 같이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숲을, 이 숲을이라는 것은요,
들짐승이 언제 어느 때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칠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느 것도 보호처가 될 수 없는 수풀 속에서 내 사랑하는 남자,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사과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라고 얘기하는 것, 애가 이 아가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과나무로 비유하는데요, 사과나무의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두 가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첫 번째로 어디에 앉아서요?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 그늘은 뭔가요? 뜨거운 햇빛, 세상으로부터 가려주는 보호처와 피난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호막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할 곳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보호막과 피난처만 되어준다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가 또 필요할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뭐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라든가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는 얘기냐면요,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보호막과 피난처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가시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백합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저는 이것을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아가서에서는 사과나무라고 하나님을 표현했지만 그늘과 그리고 열매를 제공해주는 사과나무라고 표현했지만요, 시편 23편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거기도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숲을 속이고요, 거칠고 황량하고 보호막이 없는 세상이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누가 도우신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셔서 보호막이 되셔서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피하고 보호해 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뭐가요?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어떻게 하나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며, 그것도 원수들 앞에서요, 가시나무 같은 세상 앞에서, 그 원수들 앞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내 삶을 영리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입에서 고백이 나오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 시편이 마감되어집니다. 그럼 역시 아가서도 뭐로 끝날까요? 4절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마감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어디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잔치집으로요. 잔치집에 부족한 게 뭐든가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이 바로 잔치집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이트 하 야인인데, 야인은 포도주란 뜻입니다. 포도주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포도주가 이스라엘 땅에서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곳으로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으로 끝을 맺냐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깃발. 히브리어로 데겔이라는 단어인데 어디에 주로 나오는, 어디에만 나오는 단어냐면요, 민수기에서만 나옵니다. 각 지파가 각 지파의 깃발 아래에 모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인도해 나가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 깃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의 깃발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가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채워주며 인도해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요? 어떤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들어차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들어차면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사랑의 깃발을 들고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할까요? 누구의 사랑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온몸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뿜어져 나오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해갈 것인가, 그게 느껴지는 거지요.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보함 속에, 채워주심 속에 거하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변해가며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해갈 것인가, 그것이 가득 들어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 속에 가득 들어찰 때 위기 상황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니, 그 다음 절들을 보면 어떤 위기가 오는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면 어떤 때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가슴 속에 가득히 들어차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 가운데 머물고 싶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어떨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안정이라든가 이 행복함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냥 파묻혀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거든요. 아마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2장 5절부터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정도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자, 사랑으로 병이 생겼다. 어떤 병일까요? 예, 경험해 보셨죠? 상사병. 예, 상사병.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또 어떻게 해요? 옆에 또 이렇게 우리 진경이 집사님 계신데,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상사병이 생길 정도다. 이런 시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그대가 옆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나요?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아내가 그리운 거예요. 그런 사랑 안 해보셨나요? 이러면 하나님 사랑이 상당히 버거워지는데,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기가 버거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랑을 해봤어야 이제 이 사랑의 이야기가, 이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한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 하나님이 그리워서 상사병이 들 정도의 그 사랑이 지금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런 사랑 해보셨죠? 아내하고는 안 해봤어도, 남편하고는 안 해봤어도 하나님과는 해보셨지요. 이렇게 제가 국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런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하나님과 이런 사랑을 하면서 그게 느껴질 겁니다.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게 사람과 느껴보지 못한 이 하나님과의 이 애틋한 애절한 사랑, 이런 거구나.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에게 너의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게 먹을 것을 주어서 더 뜨거운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랑 가운데서 가득히 차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 하나님이 옆에 있지만 더 간절하게 사랑하고 싶은 그 소망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러면 누구 품에 안겨 있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주의 친절한 팔에, 품에 안겨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위기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깊은 사랑과 뜨거운 사랑이요,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나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깨닫는 게 뭐냐면요, 아내와 정말 같은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바라보고 나아가기 시작하면서요, 정말 말 그대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더 강력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같이 바라보지 못할 때는 조금은 힘겹고 버거운 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왜냐하면 서로 물질을 놓고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또 삶을 놓고도 다른 방향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바라보기 시작할 때는 그 위력이 대단한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물질을 가지고도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삶에 주어진 그런 어떤 누림들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 그게 뭐냐면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좀 공감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뭘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예요.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이상한 딴소리 하지 마라. 나는 은혜를 듬뿍 누리고 싶으니까 소명이니 뭐니 그거 얘기하지 마라. 지금 버겁고 힘들다. 지금은 은혜 누리고 싶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싶고 더 많이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라, 장애하지 마라.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누리고 싶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맹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보통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나요? 구약시대 때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던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가서는 갑자기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 맹세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 노루는 히브리어로 째바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째바오트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야훼 째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원래는 째비가 노루인데 복수형으로 째바우트를 일부러 쓰는 겁니다. 노루들 이렇게 해서 째바우트를 써서 만군이라는 단어, 그것과 같은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들사슴, 알롯 하사데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비슷한 발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엘샤다이. 그래서 히브리어 발음에서 그 유사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유사한 발음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요, 째바우트는 똑같은 단어이면서 또 알롯 하사데는 엘샤다이를 또 유사하게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왜냐하면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발음들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이제 사랑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집어넣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루와 들사슴이 부탁하고 맹세하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라는 거, 단지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럼 이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여인은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건가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어가 있나요? 예,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참 많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머물고 싶은,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육체적인 그런 또 정신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속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또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우리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잠재적으로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받았습니다. 잠재적으로 위험성 있는 큰 우상이 될 수 있는, 교회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62%가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는데요, 62%가 돈을 지목했습니다. 돈이 잠재적인 큰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27%가 무엇을 선택했냐면요, 안락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넘어질 수 있는, 유혹되어져서 넘어올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첫째가 돈일 것이고요, 두 번째가 안락함일 겁니다. 정말 안락함과 안정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고 싶고 거기서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간절히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편안하니까, 그리고 쉬우니까. 그리고 또 어쩌면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도 무엇을 사기 위함이라고 생각되어지냐면요, 안락함과 안정을 취하고 사기 위한 목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여기에도 똑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가야 될 길이 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이 있고요, 그 바라보신 방향을 우리도 같이 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명이 없는 장소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뭐가 있었느냐면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소명이 없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경작하고 지키는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점점 더 그걸 구체화시켜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경작하고 지키는 것, 이게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법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것이 가야 될 길인가? 바로 이게 아가서 속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다음에 펼쳐지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일 겁니다.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보았던 내용인데 아마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 아가서의 소명의 길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테두리만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6절과 20절 테두리 읽어보면서요, 어떤 의미가 느껴지시는지 테두리 속에 한번 살펴봅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했는데 이제 방문이 끝나고 이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바깥 테두리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고 계십니다. 자, 테두리는 뭘로 감싸여져 있나요? 가시나무 같은 세상으로 테두리가 감싸져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 같은 세상 속에, 거칠은 세상 속에, 숲풀 같은 세상 속에 지금 무엇이 가운데 들어가 있냐면요, 백합화가 향기를 내어야 하는데 어떤 향기를 내어야 되는가? 그것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가시 같은 세상,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소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소명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파란 글씨를 한번 읽어봅니다. 파란 글씨. 자,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가서로 치면 뭘까요? 내 사랑아, 내 사랑아, 그 다음에 뭘까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게 테두리를 감싸져 있거든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고요,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절대 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소돔과 같은 세상이 세상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 소돔과 같은 세상을 그대로 팽개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소돔과 같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거든요. 그 바깥 테두리에 또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밑에 거 같이 시작.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 그럼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달려있다는 얘기냐면요, 세상의 흥망성쇠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꿈을 꿀 때가 참 많으냐면요, 저도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좀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시죠.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한번 직접 나타나셔서 이사야서처럼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직접 나타나셔서 한번 보여주시면 정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그런 신음소리가 날지라도 다시는 딴짓 안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죠. 왜 그러실까요?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까지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력인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가운데 한번 보면요, 이제 가야 될 길, 이 세상 속에서 한 송이 백합화로 뿜어내야 될 향기가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강대하게, 풍성하게, 번성하게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요, 우리는 강대해지고 풍성해지고 번성해지고 누리는 것이 많아지면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강대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를 강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 그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지라도 그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천하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19절을 기억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시작하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 안에 삶이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향기가 뿜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시나무 속에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되어서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가서도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랑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아가서로 돌아갑니다. 2장 그 다음 부분입니다. 자, 8절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요, 테두리를 먼저 읽어봅니다. 테두리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가시 같은 세상이, 거칠은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며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죠. 8절 9절하고 그 다음에 14절을 읽습니다. 8, 9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 전까지 어땠던가요? 팔로 안고 품에 품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절로 넘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무도 방해하지 마라. 우리의 사랑, 내 사랑 마음껏 누릴 때까지 아무도 방해하지 마라. 난 이곳에 거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무엇이 느껴지기 시작하느냐면요, 벽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안에, 하나님은 밖에, 서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침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있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면요, 동상이몽이 되기 시작하면요, 같은 침상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여인이 있다는 얘기고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중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을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이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야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딴 데로 가고 있습니다. 안쪽과 바깥으로 분리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은밀한 곳에 낭떠러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가 있는 그런 모습이 테두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명에 대한 내용. 자,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시작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끝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 하노라. 테두리와 똑같이 감싸져 있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소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거든요. 출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가고자 하는 곳이 있고, 그곳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그리고 잃은 양들이, 그리고 수많은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바라시겠습니까? 명예를 바라시겠습니까? 권력을 바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손에서, 우리의 삶에서 생명을 찾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생명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생명들이, 너에게 맡겨준 형제 자매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 찾으실 겁니다.
그 생명을 찾아서 지금도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향하여 줄다리기를 할 때, 물질을 향하여 그리고 삶의 안정을 향하여 내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향하여 내달리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곳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별이 되어져 있고 결별이 되어져 있고 서로 있는 것, 바라보는 것이 너무도 다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이 이유가 뭘까? 바로 아가의 동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문제가 있었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이거든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한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서 주신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아가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동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함이 없는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과나무가 되셔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열매가 되어주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그 품에 안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아가의 동산도 사랑의 동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죠. 15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이 있었던가요? 에덴 동산을 허무는 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인데, 그렇게 완벽한 동산인데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요 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동산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결코 사단의 역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고요, 뱀의 역사이고 여우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뱀과 여우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것만큼 탐스러운 것을 놓고 이걸 따라가면 돼. 네가 무엇하러 뭐 이런 것을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겠어? 소명이 무슨 일이 있겠어? 바로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조종하면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도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용하여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존재로 만들어가면 이 세상이 얼마나 편하겠어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뱀이 하는 짓이고 여우가 하는 짓입니다. 동산을 허무는 겁니다. 사랑의 동산을 허무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소명이고 뭐고 먼저 너도 누리면서 너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 세상에서 한번 큰 소리치며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그런 유혹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 많잖아요. 알라딘의 램프처럼 알라딘의 램프를 우리가 필요할 때는 막 문질러서 하나님을 급히 부르고 지니처럼 나오면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위험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시면 이제 하나님은 잠시 또 램프 속에 들어가 계셔야 되고, 이제 내가 안정이 되어졌으니까 굳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내 삶은 내가 이제 가져갈 테니까 하나님 램프 속에 들어가 계시고 내가 부르시면 나오면 됩니다. 이런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같이 되는 삶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그 일이 지금 아가의 동산에서도 누리기만 하려고 하지만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6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렇다고 헤어지고 싶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나는 내 삶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하나님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고 양떼를 구하고 있고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은 늘 양떼의 마음을 두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나도 어지간하면 하나님께 속하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지금 그런 일이 아가의 동산에서, 사랑의 동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17장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같이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나에게 돌아와서, 저물면 나에게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나를 보호해주는, 저물 때 그 어둠 속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수호신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베델의 산으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여기 베델의 산이라고 나왔습니다. 베델의 산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산입니다. 그러면 실제 지명은 아닐 거란 얘기거든요. 아가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산일 겁니다. 베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베테르라는 단어가 그걸 의미합니다. 분리되다, 나누어지다, 쪼개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베테르입니다. 그럼 무슨 산이라는 얘기예요? 분리의 산, 쪼개진 산, 나뉘어진 산. 누구와 분리되어졌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나뉘어지고 따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의 동산 속에 베델의 산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분리의 산도 아니고요, 쪼개진 산도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가 되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2장의 이 모습으로 아가서가 끝났다면요, 아가서는 최고의 노래는 절대 되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멈췄다면요, 어디에서 멈춰야 되냐면요, 맨 마지막 절 8장 14절, 바로 거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최고의 노래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는 베델의 산이 어떤 산으로 변화되든지 그걸 보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나타날 겁니다. 거기로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8장 14절, 여기는 베델의 산이 어떤 산으로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어떤 산인가요? 달려가십시다, 달려가십시다. 하나님의 향기와 내 향기가 합쳐져서 향기로운 산이 되어서 이곳으로 달려가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져서 달려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아가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분리되어졌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분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향기가 바로 우리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산이 되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서가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그럼 무엇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분리되어진 것, 결별되어진 것, 이것을 이겨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것, 그 다음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이해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더. 자, 3장 1절만 한번 읽어보죠. 1절만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어디에서 찾고 있는 중인가요? 침상에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어디에 계신다고 얘기했나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다고. 나는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더라. 내 사랑하는 자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구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인가요? 침상에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안락한 장소, 여길 떠나고 싶지 않고요, 이곳에 머물러 있고 싶거든요. 침상 위에서 정말 안락하게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는데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찾을 수 없지요. 거기 안 계시거든요. 다른 곳에 계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2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조금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이제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자야, 어떻게 하자고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죠. 내 사랑아, 내 기뻐하는 자야,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굴 찾아서요?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일어나야 합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야 되고 안주하던 곳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찾던 안정 속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이젠 사랑이 발돋움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성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성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 양떼 가운데서 계시는 거지요. 그곳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묻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물으면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에게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찾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보고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여인의 간절함이 그대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침상에서 잤다가 안 되니까 일어나서 성 안을 두루 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거죠. 그런데 4절 보면 이렇게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자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누가 마침내 만나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을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가릭하게 여기시고 애틋하게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나요? 그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내 죄와 내 안락함으로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잃어본 것이 얼마나 처참한 경험인지 가슴에 깨닫게 되고요, 그 깨달음이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붙잡으면 놓지 않겠노라고 간절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모셔간다고 되어 있냐면요,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모셔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잉태한 방,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 기대한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또 거듭나는 역사가 벌어지기를,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되기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제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전개될 것인가 기대가 되죠.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 결혼식 장면이 펼쳐집니다. 더 이상 놓치지 않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우리도 누구의 신부가 되었던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아서 그분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건 언약이 일어났고요, 결혼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혼식이 이루어지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 여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번 잃었던 이 경험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는가, 붙들고 놓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삶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우리가 같은 방향을,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역사 속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또 평안하게 행복하게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같이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445장 같이 찬양 드리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같이 찬양 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와 같은 소명의 길,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뒷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안락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따라 우리가 생명이 있는 곳,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 무너진 영혼이 있는 곳, 상처받은 영혼이 있는 곳,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 이뤄진 생명들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고 안락함 속에 빠져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곳, 아버지 그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가운데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응답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는 곳,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귀한 소명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라고 아버지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가득히 품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 아버지 잃어버린 생명이 있는 곳, 양떼가 있는 곳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어린 양들을 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이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생명을 찾아 나아가는 귀한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뜻을 받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